여러분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만큼 내가 꼭 지키고 싶다. 내가 다른 거 다 잃는데도 절대로 잃으면 안 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난 지 이제 2주 동안 조리원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집, 장인어른 집에 이렇게 가게 되었고, 장인어른 집은 이제 5층이었는데 제가 계단에 안고 내려오다가 이제 계단이 한 칸 남은 줄 알았는데 2칸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을 멀리 뻗어가지고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도 본능적으로 애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뒤로 넘어지면서 이렇게 등, 어깨, 머리가 부딪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한결이를 꼭 지키고 싶었던 거죠. 지금 보면 왜 그랬나 싶기도 한데 네, 여전히 지키고 싶죠. 네. 이런 꼭 지키고 싶은 것이 사람에게는 있을 겁니다.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 이것만큼 내가 잃고 싶지 않고 빼앗기고 싶지 않다 생각 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관계입니까? 아니면 어떤 소유적인 어떤 재산입니까? 아니면 직업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무엇일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 지킨다는 것을 인생을 살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손 밖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잘 안 얻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얻었다 해도 이거 지키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그런 어떤 유명한 사람들 보면 결국에는 빈손으로 그 누구라도 빈손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거 내가 꼭 지키고 싶은데 이거 못 지키면 두려울 것 같고 이거 없으면 내가 진짜 인생의 끝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잘 지켜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어떤 그림 중에 소명이라는 어떤 애니메이션 영상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던 한 사람, 이 머리털 2개인가 3개 난 그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안내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이렇게 매일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십자가 붙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중에 완전히 지쳐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다. 그 찬양 자체도 너 어디 가든지 충성하라. 이 정말 많이 울면서 그 영상을 몇 번이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키려고 했던 것, 십자가.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을 디자인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십자가의 복음. 이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키는 것이 소명일까요? 이것만큼은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은 거. 여러분 한 가지 이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꼭 지키고 싶은 거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상가를 보면 많은 이제 상가의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맞죠? 왔다 갔다 해보면 이거 언제 바뀌었지 이러 싶었어요. 어제도 이제 차 돌리고 나가는데 저기 있었던 카페 우리가 왔을 때 다른 카페였는데 또 다른 카페로 바뀌었다가 어느 순간 모닝 글로리가 쫙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벌써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더라고요. 저희가 여기 와서 벌써 그 가게는 3번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참 그 가운데 교회가 아직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교회가 제일 진짜 핍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아예 모임 자체가 안 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게를 처음 열었던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가게를 진짜 지키고 싶었을 거고 그것을 운영해서 더 크게 하고 싶었을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 어려움들.
이 줄에 있는 가게 가운데서도 제가 딱 보면 야 이거는 조만간 다시 바뀌겠네 싶은 가게들이 꼭 보입니다. 그런데 딱 시간 지나면 반드시 그 가게가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망하기 위해서 세우는 사람이 없겠죠. 지키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키고 싶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못 지키는 거, 우리가 이걸 지켜보려고 했는데 안 지켜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지키심은 반드시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청소년 시기에 왕이 될 것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유다의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헤브론 땅에서. 그리고 시간이 이제 더 지나서 온 이스라엘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으면서 전체 나라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왕이 될 것을 기름을 부었어요. 그 뒤로 사무엘에게는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무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그 뒤로는 사무엘이 사울과 자꾸 신경전 벌이다가 그냥 이제 주님 나라 가게 된 거죠. 그때부터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혼자 몸부림을 엄청 쳤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대신 싸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그 나라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고 마음만 먹으면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만큼 어떤 군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은 굉장히 존경을 받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에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군중을 일으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무엘은 다윗 대신에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윗은 계속해서 고생했습니다. 사울에게 도망다니고 도망다니는 거. 여러분 인생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란 것은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너 잘 될 거야 한다고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잘 될 거야 말하고 그 뒤는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안 할 것 뻔한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도해 주지 말고 후원해라. 기도 안 할 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세움학교를 세울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진짜 기도할까요? 여러분 신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기도하겠습니다. 한 이야기의 대화를 마무리하는 방법, 기도할게. 꼭 주기도문 하면 주기도문의 내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배 마치고 뭐 먹지 생각하듯이 기도할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대화의 마무리가 되고 어설플 때 그 마무리를 종결 지을 수 있는 또 매끈하게 지나가게 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언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결국에 자기 자신이 기도해야 되는 영역이죠. 결국에 자기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기도하고 싸우려고 했는데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나는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이 대신 싸워주지 않았지만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대신 싸우거나 다른 사람이 변론해 주거나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기분 좋고 아무리 분위기 좋아도 여러분, 결국에는 내 인생에서 싸워야 될 것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쉽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주셨습니다. 아말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정말 죽을까 봐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전히 그를 붙들어 주셨고 살려 주셨습니다. 사울 왕의 군사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이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나라의 군사들도 다윗을 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자녀를 지켜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태에 있는 새 아이의 어머니들도 아마 배에 있을 때는 다 안전해 보일 것입니다. 물론 배 안에 있을 때도 조마조마하죠.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니까. 검사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피가 마릅니다. 제일 피가 마를 때 아들인지 딸인지 들을 때 제일 피가 말라더라고요. 셋째마저 아들이 멋져지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가 태어났을 때 진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보호하고 아무리 해봤자 다치더라고요. 제 학교 세움학교 아이들 9명인데 진짜 시간마다 요 끌키고 찾아옵니다. 여기 다쳤어요. 그럼 제가 소독해주고 이렇게 밴드 발라주고, 야 조심해서 놀아. 여러분, 조심해서 논다고 해서 애들이 놀아라고 한다고 조심해서 놉니까? 안 그러면 진짜 수업할 때마다 밧줄로 묶어놓고 있더라고요. 안 다치게. 한결이는 장이 왜 저래 약한지, 한별이는 왜 저래 설치고 다니다가 반팔 입고 다니다가 또 감기 걸리는지. 진짜 골치 아픕니다. 다행히도 일에는 건강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하나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소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죠. 나의 연약함도 많고 나의 부족함도 많고 내가 이 소명을 내가 지키기에는 나는 정말 역부족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라오스 선교는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네, 우리는 역부족입니다. 그 상황들을, 우리는 그 분위기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운영을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비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결국에 다윗이 왕이 되었듯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진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영역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보호받아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보호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왕의 자리를 보호해 주신 것도 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 것이 더 큽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넘어졌습니다. 많이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상에서 한 4-5장에 하나님을 찾는 영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너무 힘든지 너무 어려운지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 장면 빼고는 모든 성경에는 다윗이 하나님 찾거든요.
그것은 다윗이 진짜 신앙의 암흑기를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이 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수고하고 헌신할 때,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위태위태한 것은 개인의 믿음이더라고요. 신앙이더라고요. 그것이 제일 위태롭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으니까 교회만큼은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살아남게 해주세요. 세운 교회만큼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보호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무너지더라도 성도들은 떠나지 않더라고요. 성도들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한 제 마음이 훼손되고 상하고 교회가 무너지기 전에 제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것이 더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걱정 조금 하세요. 네. 하지만 한국 교회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걱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의 믿음에 대해서 더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똑똑한 사람이 되면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명예를 가진다고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사울도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딱 반타작합니다. 20명 중에 9명 인정받습니다. 그 중에 정말 칭찬받은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칭찬받은 사람은 10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왕이 돼서 뭐 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그분에 대한 신앙이 보호받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목회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이것에 대해서 잘 양육해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손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예배를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의 예배를 걱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신앙을 지켜주십시오. 선교에 대한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교회에 대한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거 외에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몸부림치면 여러분들의 야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무너지는, 정말 그 어떤 공동체보다, 그 어떤 집단보다, 그 어떤 신앙적인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진짜 빠르게 몰락하고 무너지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나의 신앙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어도 변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은 무조건 천국 가야 돼요. 다윗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야, 다윗 지옥 가면 진짜 끔찍합니다. 왜일까요? 지옥에 골리앗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옥 가면 골리앗하고 이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 열심히 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보호받아야 될 것이 너무 많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예배에 대한 마음과 또 우리에게 주신 정말 특별한 선물, 우리 가정에 대한 마음과 또 이 세상에 대한 마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음, 이것이 먼저 무너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고 무서운 것이며, 하나님 이거 꼭 보호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뭐 자기 입에 풀칠하나 못하겠습니까? 내 자녀들 진짜 하나님만은 떠나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삶의 주제이며 이슈며 그것이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종 길을 가다 보면 어떤 팻말을 보거나 어떤 방송을 듣습니다. 안내 멘트를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어렸을 때 굉장히 특이한 거였는데 이런 걸 산단 말이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금리빨 삽니다. 그래서 남의 이에 끼어져서 이렇게 있는 금리빨 사서 뭐하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금리빨 왜 살까요? 우리 또 치공이니까 그 진짜 금입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입에 있다가도 나오면 상관없어요? 아, 그 남 쓰던 거 녹여서 또 쓸 수 있는 겁니까? 저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야, 진짜 독하다. 저런 것도 사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금리가 꽤 무게가 좀 클 것 같더라고요. 작진 않을 것 같아요. 한 사람 이빨이 많이 두세 개. 이빨이란 말도 너무 웃기죠. 이렇게, 언어적으로 이빨은 짐승한테 쓰고요. 사람은 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빨 삽니다. 이거는 짐승 같은 이빨 산다 이 말인데 여러분 참 이게 저는 그 멘트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은 중고가 없다는 거죠. 금은 항상 새 겁니다. 10년을 쓰든 100년을 쓰든 그 이에 뭐 온갖 음식이 그거 부딪히고 해도 금리는 중고가 없습니다. 그냥 녹여서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제 쓸 만큼 썼다.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다. 내 신앙도 이제 끝났다. 내 마음도 끝났고 내 삶도 끝났다 싶을 때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다시 녹여서 만드십니다.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 쓰임새에 맞게 녹여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키시고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분이 부르신 그 자리에 여전히 서 계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보호 아래 여러분들의 신앙이 보호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렇게 그분의 보호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